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일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23년이 오거나 말았어요. 또 한 살씩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22년도에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저는 22년 마지막에 거의 다 와서 코로나로 온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걸로 인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2년은 과연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그 기억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또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과연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많은 사건들이 1년 동안 많이 벌어지고 많이 스쳐가고 많이 또 무의미하게 건너가고 그래요. 매년 초면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는 다짐을 하고 이제는 뭔가를 해봐야지라는 그런 당찬 결심을 하게 되지만 연말이 되어 돌아보게 되면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22년도의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느냐가 아마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름이 올렸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늘 잘하고 좋고 복된 일만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다윗은 인륜을 거스린 자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성경에 이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까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23년도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은 데에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절로 가볼까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가 경건하여, 내 자신이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단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나만 깨끗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게 했던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 형은 어떨까요?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라고 투정부리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고기를 준비하는, 채색옷을 입히는, 금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가고 그 뜻을 행하여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비난과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네 먹고 싶었으면 먹었으면 됐는 거고, 그만큼 내 아버지 집에는 무수히 많은 양식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자유스럽게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23년도에는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행복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오랜 세월 함께 벌써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키는 얼마큼 됐으면 좋겠고, 재정은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고, 얼굴은 좀 핸섬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고 결혼하셨나요? 기도한 기도 제목 다 100% 맞게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10개를 기도했다 그러면 한 7개, 8개 막 이렇게는 맞게 기도하시는데, 또 적게 안 맞게 또 전혀 다르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자꾸 다 안 들어주셔갖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 못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런데요, 싸우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길게는 예전에는 뭐 빠르게 결혼하셔서 20대에 막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30대 정도 돼야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20년이나 30년이라는 세월을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환경에서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이제 문화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 사람은 거의 40평생을 자유분방함 속에서 살았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40이 다 되어서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진 것도 없죠. 머리는 이제 M자 탈모인 듯 아닌 듯 머리숱도 없고 배가 나오고 참 보잘것없고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그것은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40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예쁘고 깜찍하고 똑소리 나는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아내분의 문화는 그거예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자, 남편은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유로운 영혼과 이 딱 체계적으로 딱 구도가 잡혀 있는 영혼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유로운 영혼은 막 이것저것 안 보고 막 흔들어 제끼거든요. 그러면 정도를 가고 있는 거에 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두부, 이 가정은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멘? 기적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결혼하려면 이제 너는 없다. 내 아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있는 순간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라는 것을 존재를 살리려고 하면 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 깨닫게 해주신 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분방함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막 자유롭게 그냥 영혼처럼 살아갈 때는 그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문화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결혼 전에 찝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없다. 네 아내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순종 안 하면 결혼 못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자, 여러분들 이것이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에게도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배우자만 있습니다. 아멘? 네.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도 나 자신을 낮추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문화권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옥신각신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을 제발 고쳐주세요. 난 미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가 죽겠어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포커스가 상대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주변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자, 2023년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바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그저 달라고 하는 기도로 모든 기도가 끝나면은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넬료는 어때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싸움이 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며 거기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있나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년도 우리 반성부터 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내 부부 생활이 지금 옥신각신을 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내 지금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라고 변명하실 수 있을까요? 내 생활이 지금 내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모든 열매들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말씀만 잔뜩 본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내가 발을 띄어서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바꿀 때, 내 말투가 쌀쌀맞았지만 좋게 바뀔 때, 내가 남욕을 막 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런 남욕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변화의 시작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볼게요. 고넬료, 자, 대단한 사람이죠. 부가 있고 부하도 있고 막 진짜 거기에서는 뭐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중점한 거는 오늘 2절이에요. 2절. 그는 계속 자기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늘 경건하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도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라고 나와요. 일단 우리 자신이 경건해야 해요. 깨끗하도록 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경외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동을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인가? 다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다면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고 변화시켜달라고 하잖아요. 23년도에는 좀 더 기도를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냥 자기 발에 떨어진 불만 신경 써요. 그렇죠? 내 발이 소중하니까,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나의 내 것, 그것만 신경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족인 우리도 하나인데 이 가족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가족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럿을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자신의 행동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말씀도 잘 보고 있어요.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나요? 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아니면 지금 옆에서 성령님이 흐뭇하게 여러분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브 인 테이크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부어주세요. 우리 뒤에 거는 빼버립시다. 이제 우리 뒤에 거 받을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23년도고요. 많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두 가지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전념하는,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예배의 회복, 내 삶의 기도의 회복, 내 삶의 나를 버리고 배우자를 세우는 그 목표 한 3가지 정도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세우시고 한번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습니다. 23년도 정말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새 성전에서 이 주변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도 생각해보고 22년도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23년도에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기억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 많은 은혜 속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23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합당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반 생활과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만으로 족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만 합니다. 주님 나눠주고 베푸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